오늘 서신서 할 건데요. 제가 말하는 서신서는 바울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주 안에 요한 서신까지 다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읽거나 이러진 않고 각 서신서의 특징적인 거를 알려드리고 기출 외에 키워드들을 알려드리면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 서신서다 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출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이야기가 진행되니까 혹시 오늘 하는 얘기가 너무 어렵거나 받아들이기 힘들면 내가 기출문제 준비가 좀 잘 안 됐구나 라고 여기시고 기출 구절들을 찾아가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로마서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많이 공부가 되어진 책인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껴져요. 근데 시험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왜 어려울까요? 가로넣기가 나와서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자, 로마서는 어느 나라라고 하긴 그렇고 어느 지방에 편지한 거냐면 로마에 한 거죠. 로마가 어떤 나라예요? 뭐 군정 그리고 법치국가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는 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군대 문화가 이해가 되면 로마서는 끝이 나요. 왜냐하면 수신자가 어떤 상태인지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잘못한 사람들 사형에 처해져요. 다른 서신서에서는 뭐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표현되어 있다면 그냥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되면 사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군대, 이게 뭐 대표적인 게 동성애와 관련된 이야기죠. 군대 조직 안에서 남성 우월주의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동성애가 막 구약에 있는 뭐 우상숭배 이런 쪽으로 가지 않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구절을 찾아서 보면 1장에 나오는데 1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했다 뭐 이런 얘기들 보면서 그와 같이 남자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 뭐 동성애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여기 위에 보면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는 인간적인 행동의 생각 자체가 그 사회의 문화를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로마서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다 기출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로마서는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로마서는 기출 위주로 공부해라. 뭐 잘 아는 얘기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크게 구분하면 1장부터 8장 그리고 11장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이에요. 8장, 11장 그리고 마지막 장에 다 찬송이 있어요. 찬송. 이게 시험 문제겠죠. 왜 시험 문제일까요? 각 단락의 마지막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8장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에 참가해요. 사랑에 참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몇 장이니까 뭐 시험 문제 그런 거죠. 지혜의 참가 11장이 나오죠. 그리고 뭐 계시도식이 나오는데 시험에 주로 8장하고 11장이 나와요. 왜일까요? 로마서 전체 구조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를 계속 물어보는 거죠. 로마서는 기출문제 외에 나오는 건 다 구조를 가지고 물어봐요. 뭐 11장에서 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걸 물어보는 거겠어요? 구조를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로마서 전체의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율법과 관련된 거, 뭐 정확하게 하면 교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라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윤리, 그러니까 행동지침, 행동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 12장에서 16장까지 시험에는 무엇가 나올까요? 이 행동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가 나오겠죠. 뭐 손대접하기 힘쓰라라든지 뭐 예배 잘 드려라라든지 뭐 은사는 어떻게 해라라든지. 그럼 여기는 뭐가 나오겠어요? 율법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명시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3장으로 한번 가보면 자 3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먼저 20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계속 의에 대한 것을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느낌이잖아요. 이런 구절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거죠. 뭐 5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교리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1장부터 쭉 읽어갈 때는 의, 한문으로 옳음과 관련된 이야기들 이 구조 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의예요. 의. 의와 그럼 반대적인 게 뭐예요? 불의죠. 불의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생할 수 없어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러니까 8장까지는 중요한 단어가 의예요. 그러니까 의와 반대되는 거 불의, 그리고 의 써놓을게요. 불의, 이와 파생된 게 영생이에요. 영생. 자, 영생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서 볼게요. 그냥 제 눈에 보이는 것만 해보겠습니다. 먼저 5장 21절 볼까요?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가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다. 의와 영생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자들은 영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심플한 구조예요, 사실은. 의와 불의. 자, 불의와 똑같은 단어가 뭘까요? 죄죠, 죄. 그래서 여기 보면 5장, 6장, 7장, 8장을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5장은 사망으로부터 자유해라, 6장은 죄로부터 자유해라, 7장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왜 시험에 나올까요? 이 모든 것들이요 의와 연결돼요. 의는 뭐라고요? 영생과 연결돼요. 의롭지 못한 건 뭐라고요? 불의예요. 불의하지 않으려면 사망으로부터 자유해야 되고, 죄로부터 자유해야 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자유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자유한 건 의예요. 의는 영생입니다. 이렇게 연결돼요. 굉장히 구조적으로 써있는 책이에요. 이 구조를 알고 1장부터 8장까지 읽어가면 가로넣기가 다 그런 겁니다. 가로넣기 한번 봐볼까요? 1장부터 쭉 보면요. 1장 18, 정확하게 하면 1장 16절부터가 그런 논리로 진행되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가 암송구절이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복음하고, 자, 의와 연결되는 거는 또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 제가 하는 얘기 다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게 다 가로넣기예요. 자, 의와 연결되는 건 복음이고, 복음과 연결되는 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거 이 구조예요. 이 구조. 그러니까 로마서는 굉장히 구조적인 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생뚱맞게 막 다 이렇게 막 그냥 하고 싶은 얘기들 로마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들 하는 게 아니라 로마 직접 개척하지 않은 교회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한 논리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런 의도 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18절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진노가 뭐라고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럼 시험 문제 뭐가 나오겠어요? 불의가 가로넣기로 나오는 거예요. 불의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로넣기로도 나오지만 불의가 가로넣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는 또 뭘 막아요? 진리를 막죠. 이 불이라는 단어 하나만 보면 진노와 진리를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논리 구조로 하면. 지금 이해되세요? 자, 계속 보면요. 19절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보였는데 쭉 넘어가서 20절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시는 것들, 뭐 영원한 것, 능력, 신성, 뭐 쭉 넘어가서 불의한 것은 뭐와 연결되냐면 22절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알고 보면 뭐라고요? 어리석은 거라고. 그렇게 불의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24절 내버려 두신다고 했어요. 이 구조가 이해되세요? 이해하셔야 되는데. 또 보면 가로넣기로 나온 것들만 볼까요? 자, 2장 7절이 가로넣기로 나왔는데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의로운 자라고 논리할 수 있죠. 이 의로운 자에게 뭐를 줘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넣기가 그냥 나오지 않아요. 이거 다 따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로마서 자체 이 논리 구조를 이해하면 로마서 기출 외에 나와도 다 풀 수 있어요.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 것 같은 이 마음이 드는데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셔야 돼요. 이건 이해 안 되는 로마서 지금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자, 계속 보면 가로넣기 계속 보면요. 자, 14절 이제 예외 규정들을 얘기해 줘야 돼요. 이 의의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왜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니까. 자, 의로운 게 뭔지 알려면 율법을 깨닫는 7장. 이거 어려워요. 지금 제가 하는 거. 좀 어려워요. 아, 솔직히 이해돼요? 아, 다행이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 보면요. 율법이 없는가? 의로운지 안 의로운지 알려면 법치 국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율법이 필요해요. 이런 구조예요. 자, 그러면 무슨 퀘스천을 던질 수 있어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법의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오겠어요? 15절. 양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의와 불의를 나누는 기준. 근데 기준으로 제시한 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이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런 패턴이에요. 양심. 그 3장에 보면 또 가로넣기 나온 거 한번 봐볼까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기준으로 보니까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논리 구조 안에 3장까지 와봤더니, 그래서 율법은 뭐를 하는 거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 자, 율법과 뭐가 연결돼요? 죄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율법 앞에 사람이 세워놓으면 다 죄인이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율법 아래서 죄인을 의롭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존재가 결국 뭡니까? 복음이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 구조예요. 예수를 믿는 자 영생 얻고, 이 영생, 그 예수를 알려면 복음을 알면 의롭게 되고, 이 구조 안에 있는 거예요. 계속 보면 이게 구조가 왜 가능하냐? 25절.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중에 전에 죄에 관가하심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밀어두심으로 자기를 의롭다 나타나셨다. 이 구조 안에서 필요한 건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을 예수님이고, 예수님 복음이고, 예수님 복음 안에 있으면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되면 영생 얻게 되고, 이 사이클이에요. 이게 1장부터 8장까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면 가로넣기로 나온 것만 한번 봐볼까요? 4장 11절이 또 가로넣기로 나왔는데,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뭐요? 의가 가로넣기로 나온 거예요. 의로 인친 것 같이 이는 무할례자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의가 가로넣기로 나오는 거예요. 만일에 율법의 그 이름 안에서 아브라함이, 여기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율법으로 의롭게 됐다면, 아까 율법 앞에 있으면 사람들의 의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적인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어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가로넣기 시험 문제 다 이런 패턴이에요. 다. 또 볼까요? 여기서 5장으로 넘어가면 5장 3절 이건 다 아실 거고, 5장 21절 했고, 6장으로 가면 6장에서 죄와 관련된 거에서 세례잖아요. 세례인데 세례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계속 반복이죠. 예수가 온 이유는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계속 똑같은 거 반복이에요. 11절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왜냐하면 율법 앞에서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패턴 아시겠죠? 쭉 보면 22절 가보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죄에서 해방됐고 하나님께서 종이 되어 거룩함. 그러니까 이게 완성이 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 마지막은 영생이다. 패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복음, 의, 예수, 영생인 거예요. 이거 안에서 이게 율법 뭐 이런 게 다 파생되는 거죠. 그래서 좀 보면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 시험 23절이 암송구절이잖아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봐보세요. 죄의 삭슨 사망이죠. 죽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뭘로 얘기해? 결론은 영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생이 중요한 거예요. 영생. 로마서에서는 의만큼 영생이 중요한 거죠. 의인만이 영생할 수 있는 거죠. 또 볼까요? 계속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8장 가면 8장 1절 2절 암송구절이고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는데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계속 보면요. 9절 하반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니까. 뭐 이런 거예요. 계속 똑같은 논리예요. 12절에 보면 빚진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빚진 자는 1장, 8장, 15장에 있습니다. 빚진 자가 나와 있지 않은 장은 한번 나오겠죠. 1장, 8장, 15장.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똑같아요.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 나오고요. 아빠, 아버지 뭐 이거 나오고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았다. 이 개념 죄 이거 계속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계속 읽어가셔야 돼요. 제가 이거 다 읽어드리면 우리 다 못하니까 넘어갈게요. 9장, 10장, 11장은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구원 문제고요. 9장은 토기장이는 흙을 굽잖아요. 그러니까 9장. 10장은 시인이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래서 10장. 시인이 10장. 그리고 11장은 접붙임이니까 짝대기 2개가 있어야 접붙임할 수 있으니까 접붙임. 이건 장이 되게 중요해요. 11장의 마지막 이거 아까 말했던 찬미송도 중요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합니다. 뭔 소리지? 어쨌든 그래서 이 구절 보면 뭐가 또 생각나야 돼요? 주의 날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더디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 모두 돌아올 때까지. 어디예요 그게? 베드로후서 3장이죠. 그 구절하고 같이 기억나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12장 1절 보시겠어요? 암송구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살아라 예요.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드리는 삶으로 살아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구절인 거예요.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12장 2절도 예전에 암송 구절입니다. 그래서 아셔야겠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7절 8절 9절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 가르치는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 구성다부 긍절로 해라. 이렇게 앞글자 다 외우셔야 돼요. 구성다부 긍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어떻게 살아라 예요.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라 12장에 나오네요.
13장입니다. 13장. 자, 군대 제도 안에 있어요. 그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나라의 권세에 대한 복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13장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정하신 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왜 복종해야 되냐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보응하게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7절 마지막에 보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무턱대고 다 뭐 권세자들이라고 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비 너희는 지지 말아라. 그래서 10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10절 이거 암송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빛의 갑옷 12절에 보면 빛의 갑옷을 입어라. 입자. 이거 전신갑주하고 혼동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14장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뭐 의견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14장 1절하고요 15장 1절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14장, 15장은 믿음이 강한 우리 뭐 이거 쭉 보면요. 근데 14장은 다행히요 14장 식사로 기억하시고요 14장은 먹는 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다행히도. 여기 보시면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이거 보면은 어디랑 혼동되면 안 될까요? 고린도전서 8장이죠. 8장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중요한 단어가 자유예요. 자유. 너희들의 자유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8절 우리가 살아도 뭐 축축축 하고 주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하면 어딜까요? 사나 죽으나 하면 로마서 14장이고 살든지 죽든지 하면 왼쪽에 보면 빌립보서 1장 20절 보이시죠? 그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심판 때 이건 출처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어딜까요? 왼쪽에 보면 나와요. 고후 5장 10절. 대한성서공의 책 좌측에 보면 고후 5장 10절. 거긴 그리스도의 심판 때입니다. 여긴 하나님의 심판 때. 17절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 마시는 것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자, 14장 전체가 먹는 거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15장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돌봐라.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시면 서로 받아라. 13절 소망의 하나님 동그라미 하시고요. 19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은 성령에 이루어졌다. 인류리 뭐 그리스도 편만했다. 23절에 보면 서바나 이거 스페인이고요. 이게 땅끝을 의미하는 겁니다. 뭐 연보에 대한 이야기 이거 암송구절 기출 문제고요. 16절에 나오는 많은 문안자들 이게 나오고요. 시험 문제 뭐 친척이 아닌 사람 이런 것도 나왔는데 기출 문제 정도 수준으로 하면 되고요. 5절에서 에베네도 어에이 아이 어에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에이 아이 어에이 에베네도 어에이 아이 어에이. 어떤 분이 이런 물음을 던졌었는데요.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로 쓰면 틀리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답은 틀릴 수 있다입니다. 틀릴 수 있다입니다. 채점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냥 문자적으로 막 채점하시는 분들은 브리스가라고만 해야 된다고 할 수 있지만 뭐 답으로 해주겠죠. 뭐 틀리면 뭐 말죠. 뭐 10개 틀려도 되는데 그죠? 편하게 생각하세요. 시험 풀 때. 13절에 보면 루포 나오죠. 루포.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어디 나올까요?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나중에 가서 한 곳이 어딜까요? 안디옥이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도행전 13장 볼까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장인가? 11장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잖아요. 그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이제 교회를 만들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나오면 같이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22절 뭐 잘 아시듯이 더디오 대필자잖아요. 로마서의 대필자. 그래서 마지막에 27절에 보면 아멘으로 끝난다는 거. 아멘으로 끝나는 건 유다서, 계시록, 갈라디아서, 로마서입니다. 유다서, 계시록, 갈라디아서, 로마서. 유게 갈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멘, 유게 갈롬. 유게 알죠? 유게. 범죄 유게. 유게해 갈롬. 자, 고린도전서 가겠습니다. 로마서는 이 논리 구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로마서는 그 가로넣기 너무 어려워요. 이 구조 안에서 다 가로넣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는 사도행전 몇 장에 나오죠? 네? 18장에 나온대요. 자, 17장은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자, 처음부터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자, 데살로니카에서 몇 주 있었어요? 정확하게 하면 세 안식일이죠. 그래서 3주에서 한 5주, 보통 3주로 보는데요. 성경에는 안식일을 3번 보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데살로니카, 베레아를 가서 뭐 고상한 사람들을 만나죠. 어쨌든 아덴에 가서, 이게 아테네인 건 다 아시죠? 아덴에 가서 이제 대중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종교심이 많아요. 그래서 종교심이 많고 이 사람들에게 뭐 어쨌든 설교를 했는데 어떠한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린도에 간 바울이 대중설교를 하지 않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만 합니다. 몇 년 동안? 1년 6개월 동안.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이쪽이 갈라디아고요. 여기가 드로아예요. 여기가 빌립보죠. 빌립보가 어디 첫성이라고요? 마게도냐의 첫성이 빌립보예요. 그죠? 빌립보, 그리고 여기 보면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덴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아가야의 수도와 같은 곳이 고린도예요. 그리고 여기가 에베소거든요. 대충 그리면 이래요. 자, 그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파견한 사람이 누구죠? 예, 아볼로. 누가 교육을 시켜요?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교육시키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까 1년 6개월 동안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거 다 아시죠? 자,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 성경에 능통하고 원래는 예수는 모르고 예수의 세례를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그 사람. 이 사람의 특징이요, 말을 되게 잘해요. 언변에 능통해요.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는 그냥 명시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고급 언어를 쓰는 사람이에요. 헬라어는 고급 헬라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수사학이라고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사람을 제압하는 그런 거를 되게 잘했던 사람이래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변호사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뭐 소크라테스 하면 생각나는 뭐 소피스트 같은 그런 사람들의 부류였대요, 아볼로가. 그러면 자, 바울은 대중설교를 하다가 멈추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고린도에 오면 대중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냥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1대1 교육을 하죠. 그때 이 사람이 했던 주로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라. 근데 고린도 사람들의 주가 뭐냐면 고린도 사람들이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왜 글씨가 안 쓰시지?
무역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로마에서 일부러 옮겨 놓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무역업을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여기서 오는 것 여기서 오는 것 여기서 오는 것 해서 여기서 또 무역하고 또 여기서 퍼뜨리고. 그래서 여기에 그 구조가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상류, 하류, 중류는 거의 없어요. 상류층에서 계획적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자기의 종들과 함께 이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산층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는 상류층과 하류층 그 당시에 재력 계급으로 따지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라는 건조한 뭔가 논리 구조보다는 그냥 믿어라 어쩌면 그런 이 논리적인 거 없이 그냥 이런 그런 이야기들을 듣던 이 상류층의 사람들은 바울의 이야기가 잘 이렇게 좀 거슬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견된 아볼로의 이게 더 마음에 와닿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요, 키워드가 되는 게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이 사람의 지혜냐 아니면 바울이 말한 지혜냐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1장에 보면 21절 볼게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지혜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리고 암송구절 보면요, 1장 18절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 미련한 게 걸림돌이라는 뜻이거든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걸림돌이요, 구원을 받으니에요? 아니요, 받는이에요. 앞으로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십자가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에 거리낌이 있었죠. 아, 제발 십자가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볼로라는 애가 와서 십자가 얘기 안 하고 논리 구조로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다 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볼로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파가 형성되고요. 뭔 소리냐, 얘네들 사도 아니지 않냐, 난 사도의 뜻을 따르는 개바파가 형성이 되고요.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쫓는 사람이다 해서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 파가 형성됩니다. 이 파가 형성되는 진짜 이유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러 간 건데, 그 사람이 한 얘기들은 뭐예요? 그 근거로 내세우는 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예요. 4개로 나뉘어진 진짜 이유는 듣기 싫은 얘기를 안 들으려고 가는 건데, 실제로 자기들이 얘기한 건 세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일 처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세례를 준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 너희들 왜 모이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3절에 보면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푼 적이 없다. 1장 이거 기출 많이 내서 다 아시겠지만, 그 16절에 보면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세우심은, 여기가 중요해요.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이라는 단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말의 지혜로, 어디 갔지? 여기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십자가가 헛되게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십자가가 걸림돌이었냐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십자가 얘기 나오는 순간 이 사람들은 죄인이 돼요. 근데 이 듣는 유대인들의 교회에서의 상류층이었던 유대인들은 세상에서도 상류층이었어요.
하류층 자기의 종들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게 싫었겠죠. 그래서 아볼로의 이야기, 게바의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들만의 팔을 만들기 시작해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26절, 27절 보면 다 아는 얘기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며 하나님이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지의 거구 이거 가로넣기로 나오고요. 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원어 그대로 하면 주 안에서 주 이름으로만 자랑해라 라는 거예요. 말의 지혜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자랑하라는 거죠. 이 흐름 아시겠어요? 고린도전서는 이 흐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배경. 그래서 자 아까 8장의 얘기를 다시 해보면 8장에서 상류층들 이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 말고 다른 세상의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역의 상류층들과 어울리려면 어디 가야 되냐면 신전에 갔어야 됐어요. 제전 파티에 가서 같이 술 마시고 고기 먹으면서 그들의 문화를 공유해야 이들의 이 상류층으로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고기 먹는 문제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을 한번 가보면 이 사람들은 4절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우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표현을 했던 거예요. 이 상류층들이. 좋은 표현일까요? 안 좋은 표현일까요? 그냥 이 문자로만 보면 굉장히 좋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상의 제물 뭐 이런 거 아무 우리에게는 의미 없다. 왜냐면 그 신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니까 우상이 없기 때문에 그 우상의 제전에서 먹는 음식에도 우상의 혼이 없다. 먹어도 된다. 난 신앙의 자유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문자로만 들어보면 굉장히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죠. 어떻게 보면 담대한 고백이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 고백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맞아, 니네 말 맞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봐요. 7절에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이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말 맞다. 먹든 안 먹든 그게 큰 의미는 없다 라고 얘기는 해줘요. 그런데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지금 너희가 한 그 말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의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계속 반복하죠. 지혜 지식으로 그 믿음의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너희들의 이 유지하려는 그 마음 안에서 나오는 그 지식, 십자가 얘기 듣기 싫어서 너희들 사람의 지혜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전체가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뭐예요?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자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결론은 뭡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상제물 먹는 거 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은요 그냥 우상의 재물을 먹고 안 먹고 뭐 술을 먹고 안 먹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뭐 다들 청년부에서 그런 교육 많이 받지 않아요? 고등부도 뭐 그런 교육 많이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술을 먹는 모습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술을 먹으면 보면 어떨까요? 뭐 그러면서 결론은 뭐예요? 뭐 방에서만 먹어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너희들이 하는 이 이야기들, 너희들이 정당하게 얘기하는 신앙의 고백들이 너희들 이면에 있는 너희 자신의 이 지위를 유지하려는 그 마음이 자유라는 명목하에서 또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죄로 연결이 지어져요. 죄로. 8장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10장을 보면 8장 1절을 보면 죄송합니다. 8절 1절을 보면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하여 사랑은 덕을 세운다. 교만은 뭐예요? 잠언 16장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지식은 그럼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죄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전체는요 굉장히 심플해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지식 다 죄에 연결되어지는 교만한 너희들의 이 계층을 유지하려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쉬워요. 그죠? 10장은 본보기입니다. 10장은 본보기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고요. 6절에 나와 있는 본보기, 11절에 나와 있는 본보기. 이 본보기들이 뭐예요? 구약의 이야기들이잖아요. 구약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미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 너희들 모르니?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세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세례는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홍해는 뭐예요? 죄인이었던 종되었던 자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자유자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세례는 죄인이었던 너희들이 자유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게 어느 정도의 감동인지 너희들 알잖아. 본보기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고요. 쭉 넘어가면 23, 24절 암송구절이고요. 11장은 뭐 잘 아시듯이 성만찬과 관련된 이야기들. 25절에 새 언약이라는 단어 뭐 기억하시고요. 여기 보면 33절에 서로 기다리라가 뭔 말이냐면 이 구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중류층 없는 이 구조. 고린도 교회는 다 가정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집을 내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예찬 같은 걸 하잖아요. 같이 밥을 먹는 시간. 그럼 집에서 음식을 싸왔대요. 그러면 상류층이 갖고 오는 음식과 하류층이 갖고 오는 음식이 달랐겠죠. 그래서 하류층들이 예찬 시간 동안 밖에 있었대요. 그래서 상류층들의 음식을 다 먹고 나면 들어왔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형제들이 먹으러 모일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은 성찬과 연결되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33절은 몇 장인가가 문제가 되는 이유 아시겠죠 이제. 12장은 은사입니다. 12장은 은사고요. 자, 12장, 13장, 14장은 하나로 기억하셔야 되는데 12장, 13장, 14장은 모두 은사입니다. 자, 12장은 종류를 설명하고요. 이 중에서 베스트 사랑이다. 이 당시에 가장 논란이 되었던 예언과 방언에 대한 설명을 하고 마지막 14장의 마지막 12, 14장의 마지막 차례대로 해라. 질서 있게 해라. 이 순서예요. 그러면 12, 13, 14장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일단 장을 묻는 문제가 나오겠죠. 종류를 물어보면 12장. 사랑을 물어보면 베스트가 뭐냐? 사랑이다 13장. 그러면 논란이 되는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도 14장 물어보겠지만 마지막 결론 12, 13, 14장에 나오는 이 결론 차례대로 질서 있게 해라. 이것도 몇 장인가가 나오겠죠.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4장 일단 결론부터 볼게요. 26절부터 40절까지가 결론이에요. 뭐예요? 제목 보면 차례대로 해라.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차례대로 해라 예요. 자, 여기 보시면 27절만 볼게요. 만일 누가 방언을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대로 차례대로 해라.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다. 자, 방언에 대한 얘기하고 통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통역할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에게 말한 것, 그리고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사람 분별해라. 그리고 만일 잠잠해라. 쭉 넘어가서 33절. 그래서 이거 절까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이것 때문에 어떤 교단은 여자 목사님들 안수 안 주잖아요. 이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단의 교주들이 대부분 여자였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복음의 본질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는 자 잠잠해라,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넘어가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라.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해라. 자, 40절 또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아시겠죠? 12, 13, 14장을 하나로 묶으시고 장을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13장은 사랑, 14장은 예언과 방언인데요. 자, 14장 1절을 보면 사랑을 추구하면, 왜 사랑을 추구해야 될까요? 은사 중에 베스트니까. 자,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히 예언하려고 해라. 이 예언은 지금의 설교입니다. 예지 이런 게 아니라 설교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듯이 해라. 14장을 다 읽어보면요, 바울은 방언을 금지하지 않아요. 장려합니다. 방언을 장려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덕을 세운다.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것을 좀 자제해라 라고, 절제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아까 얘기했듯이 이단, 신령한 것을 해서 그런 황홀경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황홀경, 그러니까 여성들이 조금 남성들보다 조금 예민하잖아요,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그 황홀경과 관련된 얘기들을 주로 하는 교주들이 여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황홀경을 가지고 방언이라는 것을 가지고 황홀경을 해서 뭔가 뛰어나 보이려고 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뭔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제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13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을 말하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쭉 넘어가서 15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여 또 영으로 찬양하고 또 마음으로 찬양해라 이렇게 쭉 넘어가서 18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방언하는 것을 권해요. 방언을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나 19절, 교회에서 내가 마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 이게 뭐예요? 예언이죠.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 공교회 안에서는 깨달은 바 안에서 말하는 게 낫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흐름 이제 좀 아시겠죠? 12, 13, 14장.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게 교회 안에서의 생활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부활이에요, 부활. 15장. 12, 13, 14장의 진짜 결론은 15장이에요. 그래서 15장을 장으로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부활장을.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에게 알게 하고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것 선 것이다.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어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어쨌든 이 부활함과 관련된 얘기를 쭉 하시고요. 만일에 이 부활이 없다면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뭐라고요? 헛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 바울의 신앙 안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들이 헛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서 이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헛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12절, 13절, 14절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쭉 보시고요. 쭉 보시고 32절에서 에베소 동그라미 하시고 에베소 지금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에베소에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44절 육의 몸으로 신고 상 쭉 넘어가고 넘어가겠습니다. 55절 사망한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거 호세아 13장에 있는 거죠. 좌측에 보면 인용 나옵니다. 호세아 13장 14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오는 구약 본문들은 다 밑줄 쳐서 외우시고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외워야 되는 것 먼저 알려드릴게요. 15장 27절에 보면 이게 시편 8편 6절입니다. 시편 8편 6절 구약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이런 얘기들 쭉 넘어가서 54절 중간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거 25장 8절 이사야 25장 8절 좌측에 보면 이사야 25장 8절 보이시죠? 그 아래 보면 아까 사망아 호세아 13장 14절 이거 세 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개는 16장 가겠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나오죠. 이 갈라디아 교회 나왔다고 갈라디아서로 하면 안 됩니다. 연보와 관련 연보가 헌금인 건 다 아시죠? 연보에 관하여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매주 첫날 너희가 각 사람에게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겠다. 주일은 첫날일까요? 마지막일까요? 첫날이죠. 그거 나중에 학교 오시면 배울 거예요. 예배학 시간에 아니면 설교학 시간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이요 부활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로 결심하는. 그래서 매주 첫날 첫날이 가로놓기로 나와요. 8절 내가 오순절까지 어디 머물기로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지금 에베소에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에베소. 그런데 옆에 써놓으시겠어요? 사도행전 20장 16절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16절하고 구분해서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 고린도전서 16장에 따르면 오순절까지 어디에 머물기로 해요? 에베소. 사도행전 20장에 따르면 오순절 안에 어디에 가야 돼요? 예루살렘. 저자가 다르잖아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10절 디모데 동그라미 하시고요. 쭉 넘어가서 13절 깨어 믿음에 굳고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그리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21절 친필 동그라미 하시고요. 친필은 빌레몬서, 살후, 고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 전서, 골로새서. 어떻게 외웠더라? 몬살고, 어떻게 외웠니? 까먹었다. 하여간 그냥 외우세요. 빌레몬서,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 전서, 골로새서. 이거 4개의 친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큰 글자입니다. 큰 글자. 아시겠죠? 친필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빌레몬서,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 전서, 골로새서. 그리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건 마라나타 한 건 아시죠? 마라나타. 고전 빌립보서, 야고보서, 계시록. 그런데요. 고린도 후서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잘 따라오고 계시죠?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는 어떤 책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또 편지했어요. 왜 편지했을까요?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얘네들이. 왜요? 뭐가 의심된 거예요? 사도.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린도후서는요, 사도성을 증명하는 책이에요. 자, 고린도전서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의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도성 문제 때문이에요. 왜요? 사도가 아니잖아요, 바울은. 그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 지식, 지혜 이런 거 관심 많은 사람들이 계속 듣기 싫은 거예요, 이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뭘 가지고 이제 반박을 했냐면 사도성을 가지고 반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사도성에 대한 변호하는 책이다라고 생각하고 읽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성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쭉 보면 1장부터 보면요, 바울과 디모데 이건 다 아실 거고,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고, 우리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위로 왜 위로가 나올까요? 사도성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요, 내가 사도라는 것이 증명할 수 있는 이유는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히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 일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니 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을 도우라.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도인 이유는 첫 번째, 죽지 않아서다. 이 아시아에서 환란이 뭐예요?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최근 이야기예요. 이 아시아, 최근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 아시아라는 단어가 시험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이라는 이 단어의 표현은 너희들이 최근에 우리가 당한 이 환란을 너희들이 알듯이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 아시아에서 최근에 당한 환란,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갔는데 우리가 죽지 않는 이유는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내가 왜 사도인지를 증명해 볼게 라고 해서 시작되어지는 책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쭉 볼게요. 고린도 후서는 제가 좀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 그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 사도성을 문제로 삼는데, 내가 이제부터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성의 증명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고린도 전서의 개론, 서론이라고 하면 돼요. 14절까지. 첫 번째로 증명하는 거는 최근까지. 그러면 처음 이야기를 하겠죠. 자, 11장으로 가겠습니다. 11장 마지막 절 32절이에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의 성벽에 내려가 그 손에 벗어났다. 왼쪽에 보시면 이 이야기가 언제 이야기냐면 사도행전 9장이라고 보이세요? 자, 최근부터 사도행전 9장이 소명받을 때잖아요. 11장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체의 이야기의 주제는 죽지 않아서다예요. 최근 너희들이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최초 아레다 왕이 나를 죽이려 할 때 광주리를 타고 내려왔던 그 이야기들. 그래서 요거는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근데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나오면 진짜 좋겠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부터 이 11장 이 마지막 절은 시험 문제에 11장 마지막 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최초의 환란이니까. 자, 12장과 13장은 별도예요. 일단은 환란의 내용으로 설명을 하는 거. 환란의 내용으로 1장부터 11장까지는. 자, 다시 1장부터 쭉 보겠습니다. 1장부터 쭉 보면서 하면 19절 지금 현재 나는 자 누가 있다?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에게 전파된 하나님의 예수 뭐 쭉 넘어가서 22절에 보면 우리가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을 성령에 주셨다. 23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다. 가면 너희들에게 내가 뭐 화낼 것 같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2장에 보면 이러한 마음으로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너희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4절에서 내가 많은 눈물로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쭉 넘어가서 5절에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주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대신 전파함을 어두운 데서 빛을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 나는 사도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다. 7절 우리가 제가 뛰어넘었죠. 4장 읽었죠.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2장 5절이에요. 제가 4장을 읽었네요. 뭔가 점프되는 느낌이었어. 죄송합니다. 자, 눈물로써 편지를 했다. 2장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7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인데 10절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겠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를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지금 너희들이 사도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은 누가 준 거다? 사탄이 준 거다 라고. 이해되세요? 지금 뭔가 흐름 안에서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로 인식되셔야 돼요. 그래서 사탄에게 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나에게서 허락된 복음 안에서 허락되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구분되어져 설명되어져야 되겠죠. 자, 사탄의 마음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도성에 대해 의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분하냐면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에게서 냄새가 나는데 자 16절 사망으로부터 사망에게 이르는 냄새가 난다. 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냄새가 나냐면 생명으로부터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가 난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나에게서 나는 냄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생명에서 사망으로 인도하는 냄새는 어떻게 된 어디냐? 6절에 보면 망하게 하는 자에게서 나는 냄새다. 뭔가 구분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사탄에 넘어간 사람이다. 이 사탄은 어디로 인도한다? 사망으로 인도한다. 사도성을 인정하는 사람은 생명으로 인도한다. 이 사람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자, 계속 볼게요. 이 논리 안에서 읽어가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흐트러 놓는 사람이에요. 이 흐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순전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 봅시다.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했다. 혼잡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혼잡하게 하는 사람이 나를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함을 하나님의 받은 것 같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말한다. 나 사도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에 너희들이 취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2장 아시겠죠?
여기까지. 계속 보면요. 그래서 5장에서 이때 이 사람들이 주장한, 옆에 쓸게요. 이 사람들이 주장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그 당시에 사도가 되려면 추천서가 필요해요. 추천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나는 사도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여기서 죽지 않아서라는 그런 근거도 됐지만, 너희들의 논리로 내가 얘기해볼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3장에서 추천서, 너희들 지금 추천서 의심하지? 너희들이 좋아하는 아볼로 추천서 사실 내가 써줬는데 그런 얘기 안 해요. 자,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사람이 진짜 사도인지 아닌지를 누가 보증해줘야 되거든요. 보증해줘야 되는데 바울은 추천서가 없어요. 왜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울이니까. 자, 계속 보면 2절에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너희 한 명 한 명이 나의 추천서다. 너희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나의 추천서다. 나의 편지다.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은 바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인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다. 너희들이 추천서다. 너희들 한 명 한 명이 나의 추천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편지, 어떤 편지라고요? 그 추천자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아까 여기서 의심했던 사탄, 사망, 그리스도 생명, 이거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여기서는 두 번째로요.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영의 직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죄의 직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험 문제 보시면 이 3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이 비교하는 구절들이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게 왜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추천서에 대한 이야기는 직분과 연결되어요. 직분. 사도로서의 직분이 가능하냐 아니냐 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영의 직분은 어디에 속하고 그리고 정죄의 직분은 어디에 속하는지를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영광이라는 단어들이고요. 여기서 계속 보면 너희들이 목매고 있는 이 정죄의 직분의 구조들 안에 있으면 14절 그들이 마음에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을 덮지 않고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 없다. 이 정죄의 직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추천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죠. 영의 직분으로. 계속 보면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다. 우린 수건을 벗고 영광에서 이르는 주의 영광을 해라. 추천서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고린도후서는 사도성에 대한 이야기죠. 이 사도성에 의심을 품게 한 사람들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를 풍기고요. 사도성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으로 이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자, 이 이야기들을 첫 번째 너 사도 아니라고 얘기했던 근거가 추천서예요. 사도이거나 추천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추천서가 없었던 바울은 정죄의 직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추천서를 요구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영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추천서가 육의 그런 돌판에 쓴 그런 추천서가 아니라 너희들 한 명 한 명이 추천서고 너희들 한 명 한 명의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 추천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보면 4장입니다. 4장 1절 중요한 단어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어떤 직분이요? 영의 직분을 받아 극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여기 나오죠. 아까 혼잡하게 하는 거 사탄에. 나는 영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혼잡하지 않게, 하나님 말씀 혼잡하지 않게 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어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쭉 넘어가서
4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한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치셨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합니다. 쭉 넘어가서 11절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을 넘겼고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들의 이런 행동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구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추천서 눈에 보이는 이 정죄의 직분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이 영의 직분, 내가 사도성을 갖고 있는 이 영의 직분은 영원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사도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5장 1절 똑같은 얘기 반복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은 무너지면 정죄의 직분,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잠깐 있는 것은 없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해라. 5절 곧 이것은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다. 10절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직분은 그럼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흐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래서 16절에 보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않았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영의 직분, 사도로 연결되어집니다. 그 6장입니다. 6장.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지금 언제 받아야 되냐면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6장 2절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받아라 라는 겁니다. 지금 받아라.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요거 보면 아시겠죠?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기 때문에. 14절 너희는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은 함께 할 수 없다. 빛과 어둠은 함께 사귀지 못한다. 그리스도와 벨라야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일치할 수 없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곳과 이곳은 함께 할 수 없다. 나는 사도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도라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나는 사도다.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아라. 질서 있게 하는 사람이다. 나는 순전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7장 갈게요.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하진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거룩한 우리의 유괴 양심하지 말아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5절에 가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를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으로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요쪽에 있는 디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 번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냄새를 가지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직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요. 나중에는 질그릇으로 얘기하고 5장에서는 집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위로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디도를 통해서
사도성을 인정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린도서 1장부터 그렇게 쭉 읽어가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계속 보면 8장입니다. 형제들아, 그 얘기 안 했구나. 8절 안 읽었네요. 7장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은 후회하였으나 지금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았다.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근심은 생명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의 흐름 안에서 가고 있습니다. 계속 보면요. 12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요 불의를 이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 불의를 당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다.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고린도서는 사실 굉장히 심플한 책이에요. 8장 가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려 합니다. 쭉 넘어가서 헌금의 연보의 목적 첫 번째 8절 마지막에 보면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보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 13절 마지막에 보면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23절입니다. 동료고요, 동역자고요, 사자고요, 영광입니다. 여기 요 편에 있으니까 9장 갈게요. 성도를 섬기는 것에 대하여 2절에 보면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아가야에 1년 전에 준비하였다. 쭉 넘어가서 6절에 보면 적게 심은 자 적게 거두고 많게 심은 자 많게 거둔다. 8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어떻게 보면 한숨에 읽어내야 돼요. 한숨에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장막집도 하늘의 집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디도를 통해서 사도성을 인정하는 디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디도는 동역자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0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변론하기 시작하는데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노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논리로 내가 이야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는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 10절 그들의 말이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다. 이런 사람은 11절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를 말하는 것과 같이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니. 11절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나 사도니까 좀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쭉 넘어가서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사망의 냄새. 그렇죠? 계속 비슷한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사도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이렇다. 사도성을 인정한 사람 이렇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나를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저쪽에 있는 거죠. 전파하거나 혹은 내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그리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결국 나는 사도다. 결국 나는 사도다. 쭉 넘어가서 뭐 다 읽으면 좋겠지만 15절까지 그런 얘기 계속 하고요. 그러면 자 15절까지 계속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논리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라고 얘기합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그러하다. 그런데 내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거는, 내가 사도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출신 성분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41 가만매를 내가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1번 돌에 맞았고 3번 파선했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는데도 내가 살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이다. 처음 말한 거, 죽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가 그 수없이 많은 환난 속에서도 내가 죽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사도다라는 겁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동일한 이야기를 하죠. 그 안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결국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약한데 내가 살아있는 이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한데 하나님 뜻 안에서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동일한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말하는 것,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 내가 못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쪽 편에 쓰기 싫어서 말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죠. 결론은 12장입니다. 12장 내가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한번 해줄게. 3층천 얘기를 하죠. 본인을 얘기하는데요, 본인이라고 얘기도 안 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얘기하죠. 죄송합니다. 부득불 자랑하는데, 12장에서 부득불 자랑하는데 주의 환상과 계시로 말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랑 안 하는구나. 혹시 특세기간이라서요 막 자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라고 얘기는 안 해요. 죄송합니다. 다 알아들으시죠? 3층천 갔다 온 사람을 아는데 뭐 쭉 해서 4절에서 낙원 동그라미 하시고요. 낙원 가로넣기로 나올 수 있어요. 낙원에 이르러 가서 말로 표현하는 말을 하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다. 7절 어떤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렵니다. 내가 3번 강구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얘기하셨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내가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강함으로 사용하신 이유는 내가 사도이기 때문이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12절입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이것이다.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다. 그래서 12절이 가로넣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읽을 때 사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가로넣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14절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로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쭉 넘어가서요. 16절 맨 뒤에 보시겠어요?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너희들이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13장 가겠습니다.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이 입으로 말마다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8절 우리가 진리를 거스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것이다. 그래서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해서 끝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는요, 후서는 저는 여러 개 어떤 공부 다 필요 없고요. 1장부터 13장까지 한 단어 사도성을 가지고 정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에서 처음에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사도니까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건 사도다. 11장 마지막까지. 그런데 자, 내가 사도라는 것을 부정하는 이야기는 다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다. 흐트러 놓는 것이다. 순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자, 3장에서 뭐라고요? 너희들이 말하는 추천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추천서가 기록된 이 정죄의 직분 눈에 보이는 것과 다 잠깐이다. 내가 말하는 영의 직분 영원한 거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집이 금방 무너지듯이 하늘에 있는 집을 사모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쭉 내려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시고요. 내가 사실 너희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너희들이 말하는 이 정죄의 직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40의 강함에 쭉쭉쭉 이렇게 약한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는 내가 사도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한 명 있는데 3층 천에까지 셋째 하늘까지 갔던 이런 것들 쭉 기억하시고 13장까지 쭉 그렇게 한 번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까지 하고 오늘 마칠 건데요. 갈라디아서는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라디아까지 오는데요. 예루살렘에서 흐트러지기 시작한 이유, 스데반 일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밀리고 가잖아요. 그때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오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는 뒤를 계속 밟아가는데 바울의 복음에 계속 밀리는 거예요. 밀리고 근데 가는 곳마다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라는 지역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바울이 말한 복음에 반대되는 걸로 율법, 할례를 가지고 얘기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중요한 단어는 율법 필요 없다입니다. 굉장히 과격하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율법, 할례 필요 없다.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 할례 필요 없다. 그리고 얘기해야 바울이 말한 십자가 복음이 받아들여지거든요. 바울이 말한 십자가의 복음을 덮어버린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너희들의 믿음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사람들이 증거하지 못하고 결국 율법으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이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바울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6장에 보면 마지막 6장으로 가겠습니다. 6장에 보면 13절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2장 20절이 암송구절인 걸 아시겠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거 이제 암송구절 아닌가요? 이게 예전 암송구절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려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굉장히 가격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의롭게 된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다. 율법 아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짜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니까, 그럼 갈라디아 교회니까. 아까 로마서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만 보고 바울은 율법을 싫어하는구나가 아니라 이 갈라디아의 배경을 알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 5장에 보면 16절부터 보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성령을 거스리는 것,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것, 이렇게 쭉 나와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런 얘기 쭉 나오면서, 이런 사람들은 21절 하반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니 이것은 금지하지 못한다. 24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력게 하거니와 서로 투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의 온유한 심령으로 맞축하면서 너희가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짐을 져주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8절 보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를 구한다? 영생. 우리가 선을 위하여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건 뭐예요? 17절에 보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예수의 흔적, 할례와 반대되는 얘기죠. 예수의 흔적. 결국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이 갈라디아서에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어디냐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찾아주시겠어요? 네, 2장 4절이요? 네, 2장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보이시죠?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뭐를 엿보고? 자유를 엿보고.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할례와 율법으로 자유를 엿보고. 아시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한 것을 보고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면 8절 마지막에 보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까 고린도 후서에도 이런 비슷한 거 있었잖아요. 그죠?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사람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은 천사가 이야기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맥락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10절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내가 15절 내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한 은혜를 받은 부르심을 입은 자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나를 택하였다. 이방, 임금, 이거 하나 뭐지? 이스라엘인가요? 그 어디 나올까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행전 9장에서 누구한테? 아나니한테 한 말이잖아요. 그런 택한 그릇이니까 가서 안수 줘라. 12절도 중요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고 주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 계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던 내가 지금 내가 오히려 더욱 열심히 하려고 한다. 쭉 이런 얘기들 1장이 쭉 나오고요. 이건 다 아실 거라고 보고 2장 1절에서 14년 동안 뭐 바나바 뭐 쭉 뭐 이렇게 넘어가서 아까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뭐 덮었고 여기서 7절 8절에 베드로라는 단어 바울 서신에는요 베드로라는 단어가 여기밖에 안 나와요. 다 게바예요. 게바. 그래서 2장 7절 8절에 베드로는 가로넣기로 나왔을 때 게바라고 쓰면 틀립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세 명은 다 아시죠? 바울과 바나바와 야고보, 게바, 요한이 뭘 했어요? 친교의 악수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게로? 9절, 지금 2장 9절이에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어디에게로? 할례자에게로. 이걸 보면요, 바울은 할례를요, 이렇게 거부하진 않아요. 근데 갈라디아 이 상황이기 때문에 할례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 할례가 바울의 십자가 복음을 덮어버렸어요. 자유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요구해요? 야, 너희들에게 부탁이 하나 있는데 가난한 자를 기억하여 하는 걸 부탁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 원래 본래부터 그렇게 했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는 잘 알듯이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바울에게 책망받는 이야기입니다. 3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 석삼자 이렇게 외우시고요. 갈라디아서 3장 이거 3장인 거 많이 물어봐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가 눈앞에서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왜 너희들에게 넘어가느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하고요. 뭐 1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고 기록된 율법책에 기록된 것은 저주 아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 율법 계속 율법은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23절 볼까요?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이 때가 갇혀 있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였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인데 언제까지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이 온 후에 25절 온 후에 우리가 초등교사의 아래 있지 않다.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아까 세례 그 전에 나왔죠. 로마서 6장에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세례가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기억하시고요. 쭉 넘어가서 3장 19절 아까 안 하고 넘어갔네요.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쭉 넘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으리라. 중보자가 곧 예수다. 어디 나와요? 아닌데요. 디모데 전서 2장 아닌가요? 간기도가 계속 볼게요. 4장 3절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니라. 초등학문에 대한 이야기 쭉 나오고요. 19절 암송 구절이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갈과
그리고 사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하갈은 어디에 있어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 지금은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뭐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 나오면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5장 1절 진짜 중요하죠. 왜요? 가만히 들어온 자가 덮은 게 뭐예요? 자유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가 뭐예요? 율법이죠. 가만히 들어온 자가 메어진 것, 덮어버린 것. 그래서 5장 1절은 절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5장 1절, 6장 2절 절까지 꼭 기억하세요. 5장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2장 아까 20절, 21절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율법으로 너희들이 의롭다 되면 십자가 헛된 것이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9절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졌다. 누룩 바울과 헤롯의 누룩 어디 나와요? 마가복음 이게 어디에 나와요? 네? 8장 아닌가? 마태복음 15장 갑자기 모르겠지? 계속 볼게요. 13, 14절 13절은 암송구절이고 14절은 예전 암송구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자유 그러므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사랑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느니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 것이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에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쭉 넘어가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6장도 아까 다 했죠.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까지 하고요. 다음에 서신서를 하루 더 할게요. 바울 서신 하루 더 다음 주에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요한 서신 하면서 계시록까지 할게요. 히브리서는 따로 하고 하여간 다 할게요. 다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지금 멀리서 온 분이 있어서 일단 오늘은